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제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 주제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는 사실을.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회는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정치 제도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를 선출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은 노예를 가면 목사라고 붙이지 않고 장로로 붙입니다. 저는 티칭 엘더, 그리고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 교회를 다스린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감리교는 교회를 정치에 있어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감독 정치를 하는 곳이 감리교회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의 뜻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은 스위스에서 교회 개혁, 세상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켈빈입니다. 교회의 그 타락과 반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 켈빈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갑자기 막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데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주의라고 하고요. 그 칼빈주의를 5가지 교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내가 신학교에 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이건 다 알아야 되고, 이것만 알면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그 이단들을 잘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교리를 요약을 하면 꽃 이름을 따서 이 튤립이라고 그래요. 5가지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튤립, 꽃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튤립을 좀 이렇게 두면 어떨까? 그러면 이단들이 신학 아는 사람, 이 교회는 장로교회구나, 눈치를 탁 채지 않을까? 또 열심히 장로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이단들도 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튤립은 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두 개는 좀 심어놔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장로교인들은 집에 가셔서 튤립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해두는 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5대 교회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튤립의 첫 글자를 다 따는 건데요. T는 Total Depravity. 이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T,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이 구속,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I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면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리고 P는, 튤립의 마지막 자 P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인데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타락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번역하기 힘드시죠? 제가 문장을 막 길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신학적 배경과 정반대에 주장하는 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소위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 알미니안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혼돈스러워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신학교에 와 있나?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 뭐 이런 혼돈에 아마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생략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칼빈주의와 반대다. 보시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칼빈주의라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다,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소둔에 그 술과 담배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알미니안주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술, 담배 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 이 근거로 드는 것이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죠. 성경을 이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펴고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성경을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알미니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구절 대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겁니다. 이단들에게 너는 그 구절의 앞뒤를 읽어봤냐? 맥락을 읽어봤냐를 탁 물어보셔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따라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을 하고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지금 누가 이루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까? 주님이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뭔가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럼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에 우리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13절도 하고 있고 12절도 하고 있는데 11절도 하고 있는데 12절만큼은 유독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모순되게 보이는 이 구절을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런 해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냐면 이 말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다이아몬드를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겠죠. 아마 어떤 분은 이 큰 다이아몬드에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에 끼고 다니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큰 다이아몬드 같으면 낄 수도 없겠지만 잘 보관하겠죠. 최대한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지 성도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뜻이죠.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그냥 씩 웃어주십시오. 그냥 씩 웃어주세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대화로 돌아갈게요.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알미니안주의 교파들을 쭉 생각해 보면 실제로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교단들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훨씬 좀 극단적으로 보면 아주 율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닌 장로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과 교회가 굉장히 리버래요. 제가 그 교단과 교회를 직접 말하면 아마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유럽에서 듣고 한국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그래서 제가 딱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나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배웠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결론은 그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100% 신앙생활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켓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차를 애지중지해도 다른 사람 옆에 와서 한번 쓱 긁어버리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차를 딱 파킹했는데 나는 누가 옆에 카트를 한번 쓱 긁어버리면 내가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신학을 기초로 한다면 나는 날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땅에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주장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의 생활의 모습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좀 달라요.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지나치게 수용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여지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태생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그런 면들을 지금 그 길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인간의 책임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성경과 상반된 것들을 허용하는가 하는 점이 참 특이하죠.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이 어떻게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영적인 이 정신분열증이라서 그런 걸까요? 극과 극은 통해서 그런 걸까요? 이런 면을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해 보았습니다. 마치 여기에 사는 분이 지난 슈퍼볼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우리가 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살면서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를 응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잉글랜드 이사를 가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 살면서 그 팀을 응원할 수 있습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LA에 가면 LA는 두 개의 대학 풋볼 리그 팀입니다. UCLA가 USC가 아주 상극입니다. 부부가 남편은 UCLA 나오고 아내가 USC를 나오면 대회하는 날은 부부가 같이 방도 쓰지 않는데 따로따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상반되는 개념이 그 부분을 떠나서 또 성경에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시편 145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제 방에 하나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모든 것을 선대하시다. 모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마음에 필요한 여러분의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무엇과 같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왜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실까요? 하나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make sense 여러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왜 어떻게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서구적 발음이 좀 지금 영어를 아까 하다 보니 발음이 너무 속이 좁은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뒤로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내 말 안 들으면 심판을 준비하고 지옥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개념은 참 받기가 여러분 힘들어요. 아마 오늘도 심판 지옥 말하면 벌써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가 정답이라는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행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현대인들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영역이고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반면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한번 벌써 3번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3번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의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그 밑에 벌써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습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따라오는 건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망, 죽음, 심판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스스로 자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죽음인가? 왜 사망인가?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원죄를 가진, 그 DNA를 가진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미 모든 인간은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의 자리인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해진 곳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신 어둠의 장소, 고통이 영원한,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 지금 우리가 중간에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그들은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결정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란 한낱 사물에 불과하다는, 유저지에 많이 보이는 야생오리나 인간이나 본질에 있어서 물질로 되어 있는 똑같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오리와 인간이 본질에 있어서 같은 물질로 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이꼴 오리의 생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로드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걸 한번 보십시오.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킬링필드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안경쓴 사람은 다 죽어요. 킬링필드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대학 나온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의 고모를 왜 죽이냐,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없느냐? 왜 그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고 물질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면 썩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개념이 양립, 함께 할 수 있는 틈이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하는 잘못, 죄악들이 우리의 미래의 일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리 쉽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는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아빠 미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참 좋아하는 일인데 제가 하지 못하게 해요. 무엇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핸드폰을 제가 못하게 해요. 핸드폰이 자석이에요. 애들한테는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볼 때마다 경고하죠. 핸드폰 꺼, 또 핸드폰이냐, 그만해라. 너는 24시간 핸드폰만 하네. 사실 잠자는 시간 안 하는데. 아빠가 못하게 빼앗을 거야.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심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핸드폰을 빼앗는 거예요. 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최대 형벌인 핸드폰 빼앗는 거예요. 핸드폰 빼앗기고 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눈빛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항상 하죠. 아빠 미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핸드폰을 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혹시나 배터리가 끊어진 것을 아니까 혹시나 핸드폰의 화면이 너무 작은 것을 아니까 더 큰 것으로 바꿔준다면 또 핸드폰을 열심히 하면 눈이 나빠질까 싶어서 영양제를 사주면서 계속 핸드폰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제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 거죠.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지금 아빠 미워라는 말을 듣기 싫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나는 징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은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보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찾아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영생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잠시 죽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와 이 택시기사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 심판하기를 택시기사에게는 천국행을 주고, 목사는 기대를 합니다. 나는 더 좋은 곳을 가겠구나. 천국 이상의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천사가 목사 당신은 지옥으로 가라고 했다. 목사가 너무 황당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나는 지옥입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설교할 때 다 졸게 만들었지만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워낙 빨리 운전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